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저는 오늘 핍박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평소에 우리가 나누지 못한 그러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11월 한 달 전체를 한국교회에서는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감사와 관련된 예배, 음악회, 행사, 여러 가지 챌린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11월에 부각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전 세계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11월 감사의 달, 이게 전부가 아니라 11월 달에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감사라는 이 익숙한 주제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라는 이 주제는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주제 같지만, 생각해보면 추수감사 주일의 기원이 되는 청교도들의 추수감사는, 첫 번째 추수감사는 뭐냐? 신앙의 핍박 때문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올려드렸던 믿음의 감사였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보이는 겁니다. 추수감사가 뭐냐? 핍박을 받은 자들이 믿음의 감사를 추수하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참된 신앙의 감사는 인생의 모든 상황, 여건, 어렵고 힘든 형편 처지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드려지는 전천후 감사해야 한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이 병이 좀 났어요. 아예 감사해. 이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줄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다면, 그 감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놀라운 감사,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이기에 감사와 핍박은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세계 복음주의 협회가 특별한 날을 제정했습니다. 뭐냐?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그래서 그때로부터 20년 전부터 매년 1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일에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 헌신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11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에 그런 특별한 연합의 중보에 참여하지를 못했죠. 하지만 이 11월이 지나가기 전에 중요한 이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도 평소에 나누지 못했지만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눔으로써 도전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밑줄 치고 요것만 아는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대면하고 아멘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하는 성경의 근본 진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거는 무리와 군중으로서 예수님을 가끔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와야지,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계속 따라가는 제자의 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거룩한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 큰 권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열광하고 환호하고 추종합니다. 우와, 이 예수 선생님이야말로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자야, 실력자야. 말 한마디로 안수 한 번 하는 걸로 온갖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봤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는 거 너 봤지? 오병이어 떡 먹었지? 응? 그러니 이 위대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고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를 우리가 정복해서 이전에 우리 민족이 조상 다윗 때 누렸던 번영과 존귀와 영광을 다시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 이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큰 군중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잔손이여 찬송하며 열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신 사명의 길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향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죠.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우르르 가는 길이 아니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길이에요.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는 길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절대 순종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시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고 섬긴다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길을 앞서 걸어가신 주님을 오늘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따라가는 결단과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의 마음 중심에 거하시는 예수님. 제 안에 예수님 계시고 당신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너는 누구니? 나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자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말씀의 길, 기도의 길,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길,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 위에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제자도의 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제자의 길 위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에게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공격이 가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죄악 세상이 미워하고 대적했던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은 똑같이 대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속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도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 위에서 전진하는 성도는 비록 몸은 여전히 이 세상, 이 땅에 있지만 그 존재와 소속은 더 이상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이 본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마귀와 죄와 정욕과 지옥의 권세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난도 받고 핍박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싸움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어둠 속에 살아가니까 싸움을 하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나요? 한 번의 설교로 이 중요한 주제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세 가지 진리를 짧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위해,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말씀은 뭐냐?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산상수훈 말씀을 가능하면 암송해 버리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암송해 버리세요. 왜? 당신에게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예, 그 말씀을 도입하는 마태복음 5장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 8가지 참된 복에 대한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먼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의 역사를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8번째 복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과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크도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한 말씀이 제일 길어요. 가장 내용이 깊어요. 커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뻐하여라, 즐거워하라, 독려하심이 따르는 것에 주목하세요. 다른 말씀에는 기뻐해라 이런 말이 없는데 마지막 8번째 복에는 뭐냐? 기뻐하여라. 그러니 일어나면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뭔가 잘못하고 죄를 져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에는 아무 상이 없습니다. 내가 나쁜 짓 해서 벌을 받는 것은 상이 아니죠. 그런 덕스럽지 못한 헛된 고난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죄 짓고 벌 받고 그런 거 없어야 돼요. 하지만 나는 거룩한 길을 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네, 핍박을 당하네, 악한 말을 듣네요, 모함을 당하네요, 억울하게 참소를 받네요, 매를 맞네요, 해를 입게 되네요.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당했던 것과 비슷한 거룩한 고난, 사명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거룩한 고난, 그냥 고난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고난으로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특별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이 유대 공회 앞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몇 대 채찍질을 당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제대로 매질을 했겠죠. 피부가 찢어지고 피나고 다 그렇게 아프게 맞았겠죠. 그러나 이때 사도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8번째 복의 말씀에 일치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크게 기뻐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놀랍습니다. 그들이 유대 공회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도들, 제자들 모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던 실패자들입니다. 베드로 제일 폼 잡았지만 아이고 나 예수 몰라요 저주하며 도망갔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주님의 약속대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사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채찍질을 당하는 박해가 들이닥쳐도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박해를 받으니 채찍질 당하니 모두가 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능력을 받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 때문에 특별한 고난, 거룩한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뽑아주시고 자격을 부여해 주시니 이게 웬 은혜와 축복입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심히 기뻐했다 기록되어 있으니 이게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일어나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능력, 전천후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가 조금 어려우면 큰일 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의 생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장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어린아이는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어린아이가 나도 뭐 할래 그러면 그래 너 가방 하나 매. 빈 가방, 조그만 가방 그냥 매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아무것도 안 넣고 장난감 하나 넣고 자 네 가방 매. 그러면 애는 나도 뭐 했다 그러는데 안 무거워. 근데 장성하고 힘 있는 일꾼들에게는 그가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하는 분량의 십자가를 지우시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처럼 빈 가방 메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힘 있는 너는 이거 좀 져봐. 감당할 수 있는 걸 십자가를 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 고난, 핍박 이런 무거운 주제 앞에서 오늘 이런 설교하니까 오늘은 잘못 왔나 봐. 축복 얘기할 때 와야지. 이게 아니고 이런 무거운 주제 앞에서도 절대로 미리 겁먹고 움츠러들면서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 시련 그러면 어우 무서워 이러지 말고 눈 깜짝하지도 말아요. 다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거룩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고난의 잔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래요. 뭐 맡기면 나는 못해요. 감당 못해요. 아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이제는 장성할 때가 됐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고난의 헌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아들아, 딸아, 이걸 좀 맡아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에서 상이 크도다. 진정으로 그게 복된 것이니 즐거워하라. 우리를 주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화를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성경은 첫 번째로 뭘 말씀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다. 거기에는 하늘에 큰 상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고난을 주시옵소서. 나도 큰 상을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근데 그게 참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반복이 되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는 핍박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히려 핍박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온전하심 같이 나도 우리도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내가 너희의 하늘 아버지니 나를 닮은 자녀가 되어라. 아멘. 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내게 가까운 사람, 중요한 사람은 사랑하고 위합니다. 우리 가족, 내 좋은 친구, 우리 선생님. 근데 원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별로 상관이 없는 낯선 사람은 뭐냐? 이도저도 아니죠. 구태여 다가갈 필요도 없고 배척할 필요도 없고,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은 그냥 모른 척 내버두면 그만. 우리는 그러고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낯선 사람은 상관없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대로 하늘의 법, 그분의 법대로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빛을 발해야 한다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천국 백성.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떤 법을 따르느냐?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 소속이 하늘이니까. 예. 그래서 주님 뭐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니 원수라도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미워요. 그래서 하나님 그놈 미워요. 원수 가만 내버두지 마세요. 한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원수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 저 사람 미워요,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다윗처럼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는 기도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탓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그러는 거니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시작일 뿐이지 계속 주구장창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미숙하고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어린아기가 응애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이제는 20살이 됐는데도 응애 그러면 그거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거고 꼴불견이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장성한 자리로 나아갈 때가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 미운 사람 미우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이러면 마음 아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예수님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 쟤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드리셨던 용서와 중보의 기도를 똑같이 원수를 위해 올려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스데반도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항상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인간의 것밖에 안 나와요. 미우면 미워 죽겠고 싫으면 싫어 죽겠고,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핍박하는 원수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도하며 축복을 해라. 우리는 그러죠. 그러면 어떡해요?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놈들이 더 만만하게 볼 거 아니에요. 본때를 보여줘야지 안 까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핍박받는 너희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해라. 왜냐? 그렇게 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권세와 능력이 풀어져서 흘러가게 돼서, 아멘, 그래서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죄의 사슬, 마귀의 올무, 지옥의 권세, 어둠의 악한 것들, 이런 게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서가 임하고 마음들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상황이 벌어졌는데 난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참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 너희가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해라. 자, 이처럼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이 첫 번째 뭐냐?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핍박받는 게 가장 복된 것이다. 큰 상이 있다. 둘째는 핍박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오히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특별히 우리 집안에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면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는 경험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데 우리가 핍박을 받고 교회에 나왔어요?
나 교회 가요. 잘 갔다 와. 우리는 종교의 자유. 그래서 핍박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데 게으르고 인색하기 때문에 마찰과 충돌이 없는 게 아니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 티가 안 나고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거나 해를 당하는 일도 없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고려해야 합니다. 왜 편하게 잘 지내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세상이 안 건드는 수도 있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이 알려지면 핍박이 없을까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거 티도 안 내고 똑같이 하니까 그거를 돌아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절대로 안일하게 허송세월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이제는 허송세월 안 돼. 11월 지나가고 12월 지나가고 1월 오고 2월 오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반드시 깨어나야 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 시대의 여러 징조를 통해서 확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그냥 보지 마시고 이거를 성경과 비교해 보면 지금 계속 우리 되어지는 일들은 뭐냐? 이제 곧 끝난다. 세상 곧 끝난다. 모든 게 너무도 위태롭다. 매일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전쟁 났나 봐. 기름값 오른데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질병이나 이런 게 상상 초월입니다. 이제는 뭐가 오면 감당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어딘가에 있나 보구나. 그거는 그들의 특별한 사명인가 봐. 그들의 축복인가 보다. 이렇게 핍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신앙도, 저의 신앙,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 재직과 성도로서, 여러분 자녀의 신앙, 도전을 드립니다. 내 자녀 지금 죽으면 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우리끼리 괜찮아 아직 어리니까가 아니라.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폭격 떨어지고 그러니까 눈물의 침례식을 했대요. 뭐냐? 야,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침례부터 주자. 세례부터 주자. 얘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은 비정한 거예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핍박받는 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을 마음에 품는 신앙, 그들을 기도와 섬김으로 도울 수 있는 신앙으로 이제 도약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해야 돼요. 왜냐? 성경은 세 번째로 모든 믿는 자들이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해라. 히브리서라는 편지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이 편지 배후에는 믿음에 대한 핍박, 박해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부당하게 욕을 먹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주변에서 욕을 해요. 매를 맞게 돼요. 해를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많은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못하겠다. 힘들어. 그만해야지. 그래서 옛날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새 언약의 진짜 언약의 주인공이시며 그분이 유일한 참된 대제사장 되시며 그분을 담대하게 끝까지 붙들어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뒤따라 달려가야 하늘의 영원한 영광 유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를 버리지 마라. 아멘.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예수를 버리면 안 돼요.
이제 못 해먹겠다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마치는 13장 서두에서는 이제 다른 무엇보다 뭘 강조하느냐, 참된 사랑의 헌신이 넘쳐나야 한다 말씀합니다. 첫째는 믿음이요, 예수를 바라보고, 둘째는 사랑이다. 믿음과 사랑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참되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면 그 살아있는 믿음의 나무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를 내가 진짜로 믿으면 예수의 사랑이 역사해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 가짜예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10시간 해도 난 미워서 죽겠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아멘. 믿음은 나무예요. 사랑은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헛된 나무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핍박이 오더라도, 삶이 힘들어지더라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핍박이 와서 어려워져도 마음이 인색해지고 이기적이 되지 말고 사랑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는 다 같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아멘. 같은 하늘 아버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여러분 가족이고 식구요 한 몸의 지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남이 싫고 믿고 하면 우리 잘못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천국의 분위기를 이 땅에 퍼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천국의 분위기가 나야 돼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거 뭐가 많이 안 맞아요. 이게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예?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분위기로 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제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내 사랑으로 사랑해야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자, 이렇게 일반적인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권면한 다음에 이제 나그네에 대한 환대를 강조합니다. 나그네에 대한 환대.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왜냐? 당시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흔치 않았습니다. 여관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너무 비위생적이고 비싸고 부도덕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서 도와주지를 않으면 여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배고프고 잠 못 자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길에서 자다가 강도 만나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지금 심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개방해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첩자면 어떡할 거예요? 나 예수 믿는 형제예요. 재워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하냐? 참된 믿음의 백성은 여행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배척하지 말고 환대하고 섬겨줘라. 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다르게 행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 아멘. 진짜예요. 예? 오늘날에는 이기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 사회 전반에 확산이 돼서 우리의 집이 다 폐쇄되어 있어요. 집이 다 문이 닫혀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한몫했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까이 하면 걸리니까 다. 그래서 구역 예배, 지역 예배 더 이상 집에서 잘 안 드립니다. 왕래가 끊어졌습니다. 예? 집에 사람 못 들어와요. 안 들어오게 해요. 왜? 위험하니까, 불편하니까. 예? 이게 시대의 풍조예요. 근데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여, 천국의 법에 따라 우리는 이 땅의 새로운 분위기를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그렇게 지금 못 살아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현관문이 열려야 새가족 부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마음은 닫혀 있고 우리 현관문 닫혀 있고 아무도 못 들어오고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은 무엇을 위한 곳입니까? 우리 가족만을 위한 집입니까? 아닙니다. 내 생명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 가정이란 집도 주님이 주신 거고, 이거는 왜 주셨느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초기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족이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식구들이 또 믿음의 권속들이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사역의 모임도 갖고 불신자를 초청해서 교제도 하고, 교회로 나오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래서 거기서 교제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여러분 사랑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외국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외국인들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의심하지만 그 외국인들도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초대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정에서 불행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 가족의 환대를 제공하면 말보다 강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는 이 시대에 새로운 가정의 은혜가 제공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 아멘.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면 나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못하니까 듣기 싫어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아울러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까지 도전합니다. 자, 손님은 나그네는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찾아와서 띵동 누구세요? 손님이에요. 들어오세요. 대접할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은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더 큰 고통 가운데 그들은 처해 있고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인 겁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이죠. 갇힌 자들은. 왜?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면 그만이에요. 난 몰라 그러면 끝이에요. 하지만 너희는 그들도 생각해라. 그들을 기억해라. 가능한 범위에서 섬겨라.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처음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박해가 광범위해지고 거세지며 순교자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그 10년 동안 순교자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년 동안에 몇 명이 순교한 줄 아세요? 기독교? 100만 명에 달한대요. 100만 명.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8분의 1명씩 믿음의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 평안한 시대 아니에요. 요동하는 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 심지어 3억 6천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첫 번째. 북한. 진짜 영적으로 악한 그런 나라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이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알제리, 에리트레이아 등 하면 50개 정도 나라를 꼽는데 아무튼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도처에서 믿음 때문에 목숨도 잃고 교회가 파괴되고 폐쇄당하고 강제 추방당해서 다 잃어버리고 난민이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악한 힘이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예요.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다행이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딴 감사는 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편하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한국 땅에도 과거에 큰 핍박이 있었고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 땅이 피에 젖은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지금 거두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심어야 되고 새롭게 거둬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정말 중요한 때예요.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뭘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로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에 큰 교회가 많아요. 이렇게 시설이 좋아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보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모든 거룩한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구별되고 빛나는 교회. 아멘.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직함과 충성됨으로 주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선의 능력으로, 빛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들, 새가족 부대의 교회들, 그런 새가족 부대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아,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때가 이때인 거예요. 그 음성이 마음에 들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너 내 백성아 깨어라, 내 얼굴을 구해라,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되게 열내네, 이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새로운 지평으로 도약합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지금 끝나면 후회 없나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면 당신은 괜찮나요? 여러분, 새로운 지평으로 도약을 해서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을 밟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신앙의 모든 덕목,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감사해라, 기도해라, 듣기만 하고 끝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가 아닙니다. 부담을 갖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받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고, 아멘.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고난 기쁘게 감당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하며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변화의 길 위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결론, 갑자기 큰 변화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면 아멘 화답하고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 진짜 기도합시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잘 안 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전 세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그래서
10월 2일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10월 3일 화요일 날 탄자니아, 수요일 날 말리, 목요일 날 알제리, 아무튼 모든 걸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기도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는 건 뭐냐? 누군가는 이 사역에 마음을 두고 삶을 두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으로. 그러니 일단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하고 이제부터 한 걸음씩 새로움을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한 걸음을 내딛지만 주님이 쫙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더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우리의 부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기도도 부족하고 순종도 부족하고 너무도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사오니 새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빚어지고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나이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